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추천해 주는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가면서 그들을 통해 배우고 그들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긴 한데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나 가까운 데 찾고 싶은데 안디옥에서 누구 닮아가면 될까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인데요? 누구 닮아갈까요? 누구한테 배우면 될까요? 대답이 여러분이고 저이기를 바라며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이 추천해 준 최초의 믿음의 사람으로 아벨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었고 그 믿음은 예배에 적용이 됐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까. 예배에 적용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치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드린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고 돌아보시고 받으셨어요.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look. 우리는 연락했다 받았다는데 영어 성경은 하나님을 쳐다봤다. 세상에 깨끗한 옷 입고 맨날 헌금 가지고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렸는데 가인은 좋은 거 가져왔잖아요. 그때 먹지 못하는 양이 아니라 귀한 곡식 가지고 과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았다. 네 마음대로 들었기 때문이야. 예배가 너한테 초점이냐 나한테 초점이면 내가 맞는 예배 드려야 되잖아. 근데 전 그때 이런 말이 있었구나. 영어로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쳐다본다. 연락은 쳐다보고 연락하지 않는 것은 did not look. 쳐다보지도 않는 예배. 나는 쳐다보지도 않는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렸다고. 나는 그래서 수십 년 예배 드리는 예배자다라고 말하고 살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생이 변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쳐다보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러면 거기 뭔 일이 나는구나. 성경이 두 번째로 소개해 주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통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다른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창세기 5장은 인류의 조상 아담 족보예요. 아담이 누굴 낳고 그 아들이 누굴 낳고. 그런데 그 족보는 아담의 모든 자녀를 다 기록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에 따라 기록한 족보죠. 무조건 아담이 낳았다고 다 족보에 올리진 않았구나. 세상 족보는 수십 권 만들었겠지만 하나님의 족보는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의 그런 기록이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살아야 당한 아벨 대신 주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의 후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족보를 읽어가면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무료하지만 그 가운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에녹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는데 안 죽은 사람이에요. 최초로 안 죽었어요.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됐을까? 그래서 찾아볼 길이 없잖아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녹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분명히 365살을 살다가 승천했다 그러는데 동행은 300년이다. 그러면 65년은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세월이에요. 65년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동행했다 300년. 그럼 나머지 65년은 동행하지 않았다는 말인 거죠. 그 65년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취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주변에 다 믿는 사람이니까 오늘 하루 같으면 교회는 다녔겠죠. 아버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도 쭉쭉 올라오고 아담은 하나님이 지었어 거기다가. 최초의 인물인데 다 같이 살았잖아요. 제가 족보를 쭉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 에녹이 이 아담의 7대 손이라고 말해요. 다 살았어요. 그러면 65년 동안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먹어가는 나이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횟수를 중요시 여기는구나. 신앙의 나이와 그냥 세상에 먹는 나이는 틀리구나. 아담부터 7대를 내려오는 동안 에녹의 조상들은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 아버지도 하나님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도. 그런데 도대체 에녹이 어떻게 살았길래, 어디에 마음을 뺏겼길래 65년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에녹 시대의 시대상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사회에는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셋의 후예가 아니라 가인의 후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분나서 그 참지 못해서 급기야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살인자 가인의 후예가 오히려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최초 살인자 가인이 낳은 아들이 라멕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보다 더 포악하게 자신을 건드리고 상처 주는 사람 있으면 어른이고 아이고 가리지 않고 죽여버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그걸 또 자랑 삼아 얘기해요. 내가 사람 죽였다? 그 조그만 놈이 나를 놀리잖아. 죽였어. 그게 어른이라는 게 나에게 상처 입히잖아. 그래서 죽였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합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라멕은 당시 아내를 둘이나 취함으로 일부 다처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아다라고 하는 아내는 야발과 유발이라는 자녀를 낳았는데 성경의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가축 치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가축을 치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짐승을 키워서 팔아서 돈 버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유발은 수군과 퉁소 잡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다. 그들은 성경 역사에서 최초로 음악을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셋의 후예가 아니라 가인의 후예, 살인자의 후예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가인의 후예들이 발전시킨 음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죠. 자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고 나중에는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도구로 전락하잖아요. 또 다른 여자 셀라는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아내를 낳잖아요. 그 아들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 말을 해요. 물론 농사짓는 기구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전쟁복의 생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다음 세대에 벌써 살인이 일어나더니 세 번째 세대에서는 라멕 세대에서는 살인이 더욱 강력해지고 죽여도 감각이 없는 더 뻔뻔해지고 더 커지고 강력해지고 네 번째 시대에 이르렀을 때는 벌써 세상에 살인이 등장하고 전쟁이 찾아오고 향락이 찾아오고 가만히 가지려고 뺏기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 차버렸어요. 나중에 노아 때 하나님이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는 말을 이때부터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참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구나 알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더 나아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있으면 좀 편할지는 모르지만 편안한 것을 많이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지는 모르지만 악해져요. 사람의 마음이 악해집니다. 심판을 향해 치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게 만드는 세상 문화가 자기들 후손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싸웠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이 그런 악한 시대에 영향을 받은 거죠. 유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 뺏겨서 하나님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 온다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에레미야서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한테는 등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얼굴을 돌리고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얼굴은 세상을 향하고 등은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내가 필요하면 싹 돌려서 하나님 나한테 필요합니다. 받아서 등 돌리고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세상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65살이 될 때까지 그는 아주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거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긴다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재미없게 살아가는 그런 자기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걔네들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음악, 듣기만 해도 막 온몸이 충동되어지는 오감을 만족시키는 세상의 향락, 조금만 내가 마음만 달래면 돈 벌 수 있는 이런 게 에녹의 시선을 사로잡은 거겠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에녹의 삶의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65세가 되는 해부터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300년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도대체 65세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하나님 사람이요, 뭐 할아버지가 야 너 이러지 말아라, 우리 조상이 누구냐, 우리는 아담 저기 계신 저 어른의 후에 하나님의 자을 처음으로 지어 놓으셨잖아. 안 들어왔잖아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이렇게 변화가 된가?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에녹이 65세에 첫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낳은 것과 그 아버지 에녹이 인생이 달라진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게 뭔 상관이 있는가?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인데 그 이름 뜻에서 어떤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무두셀라, 무트, 살라트라는 말의 합성을 하고 말해요. 무트는 심판한다, 살라트, 보낸다.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 이런 뜻이 하나 있고 무두셀라 또 다른 의미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창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상대방에 대표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전체가 달려드는 게 아니라 너 대표 나와. 나 골리앗이야. 나하고 대응할 그놈이 있으면 나와봐. 나한테 창 던져. 앞에 나서 싸우는 사람. 창 던지는 거예요. 던져서 상대방이 죽으면 그 이기면 이기는 거죠. 그럼 그 상대방에 내가 그 창을 맞고 죽으면 나도 죽고 우리 모든 군대가 다 파산하는 거죠.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의 심판은 찾아온다. 너희 끝난다. 누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것도 첫 아들 이름을 짓는데 이런 섬뜩한 이름을 짓겠습니까? 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이 심판할 거야. 내가 그 이름을 내 아들한테 짓겠습니까? 누가 져준 거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뭐 이거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에녹의 영적 상태가 심각했는지 몰라요. 그냥 평소에 부모 말을 안 듣잖아요. 주변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은 아버지 나 잘해, 너나 잘해. 근데 하나님이 직접 강력한 방법을 쓰니까 굉장히 쇼크가 찾아온 거죠. 하나님이 그러는데 내 아이를 줬어요. 얘가 죽으면 심판이란다. 그래서 얘가 50살을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100살을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에녹으로 하여금 각성하게 만드는 거죠. 두려워요. 두려워서 잠이 안 올 정도였겠어요. 분명히. 심판 날이 내일일지 1년 후가 될지 알지 못하는데 더 이상 내가 옛날처럼 살면 안 된다. 옛날처럼 내가 살던 건 이제 두 발, 양다리 걸치는 건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결단했겠죠. 그리고 결단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300년을 살았습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삶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모든 사람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와 더불어 망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 하나님이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누가 우리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거나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결단하고 지난날의 삶으로부터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안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도 삶의 변화도. 근데 나는 애써요. 애쓰는데 결과는 없습니다. 중심에 계신 내 인생의 주인이 날 도와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인생의 방향 전환을 이룬 에녹의 삶을 창세기는 동행했다 표현하고,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동행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행이란 함께 행할 행자예요. 나 혼자 걷는 것이 동행이 아니에요. 누군가 더불어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동행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이에요. 나 예수 믿는다. 그런데 걷기는 혼자 걸어요. 내 마음대로 걸어요. 옆에 같이 걷는 게 불편하잖아요. 더군다나 그분이 어른이고 날 지도하는 분이라고 하고 매번 뭘 얘기한다고 그러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제동 걷고 이런 그분과 같이 가는 게 불편해. 알았어요. 내가 교회 갈게요. 내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할게요.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 혼자 가요, 가기는. 이게 같이 걸려야 이게 챗바퀴 이게 굴러가는데 나 혼자 아무리 굴려도 나는 열심히 굴리는데 바퀴가 안 간다. 이 말이죠. 동행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인데 걷는 것은 그냥 나 혼자 막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행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 2개 있습니다. 가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어디 가시는데요? 나 세인루이스 가는데요. 나도인데 같이 갈까요? 동행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 나는 오클라호마 탈사 쪽으로 가는데요. 방향이 반대네요. 동행이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방향이 같아야 돼요. 또 하나는 마음이 맞아야지. 나 어디 가는데 누굴 데리고 가고 싶겠어요? 전 철천지 원수인데 저 사람 한번 이번에 데리고 가볼까? 좋은 사람이에요. 여행하기 참 편한 사람.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이 가능하냐.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해요.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고 그리로 함께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그분께 맞추며 함께 가는 것이 동행이에요. 그런데 그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면, 함께 동행하려면, 그렇죠? 내가 가는 길로 같이 가려면 열심히 잘 믿어라. 헌금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제일 중요한 건 너가 없어져야 돼.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거는 하나도 안 하면서 나 얼마나 봉사하는데, 나 얼마나 이 교회에 수고했는데, 얼마나 헌금했는데. 그러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그만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를 먼저 세워라. 너를 죽여라. 날 부인해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래야 동행이 가능하다. 자아가 너무 강하면 주를 따를 수 없습니다.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자아를 죽이고 대신 주님께서 살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는 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나를 죽이는 일 쉽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일 안 쉬워요. 오죽했으면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돼. 그거는 믿음으로 나를 죽이지 않는 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아를 죽이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일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걸 창세기로 옮겨가면 믿음이 없이는 동행이 불가능하다. 어떤 믿음이냐? 너를 죽이는 믿음이야. 너를 부인하는 믿음. 에녹이 자기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고 했기에 단지 두려워서 내일일까? 일어나면 오늘 아니네. 내일일까? 이렇게 숨가쁘게 두려움 속에 살았다면 그렇게 따르는 삶이 얼마나 가겠어요? 교회 안 가면 또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지? 11조 떼어먹으면 우리 삶에 또 우리 뭔가 또 뻥커가 펑 나겠지? 이래서 드리는 11조 헌금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 예배 얼마나 가겠습니까? 심판한다고 했는데 내려오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사는데 300년을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3년도 힘들어요. 3년이 뭐예요? 3개월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긴 세월 동행이 가능했을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하는 그 삶에 대한 결단을 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때부터 영적인 축복이 임한 거죠. 결단하면 하나님 일하세요. 결단 안 하고 하나님 주시면 그렇게 하잖아요. 주면 안 해요. 안 해요. 100% 안 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이번 한 번만 이거 구해주시면,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이번만을 수도 없이 썼어요. 이번만에 해결돼서 그 다음 됩니까?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알기 때문에 결단하면 내가 일한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영적인 축복을 줬기에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연연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소망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그렇게 줬더니 이제 이렇게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준비해야지. 언제가 돼도 기쁨으로 내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에녹이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유다서에 나와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그때 같이 살았던 하나님 그렇게 안 믿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예언까지 해요. 65세 이전이겠어요? 65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았더니 그때 나타난 일들이 막 은혜가 쏟아질 뿐만 아니라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말에 거룩한 자와 함께 일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게 하지 않는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행동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에녹은 벌써 수천 년 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주가 온다.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행동을 심판한다. 말을 심판한다. 이 얘기했어요. 행동 저렇게 말하다니. 행동을 심판하고 말을 심판한다. 그 환상을 본 거죠. 그래서 그게 아직도 모르는 건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걸 봤으니까 이 예언적인 얘기를 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얘기합니다. 첫 아들이 무드셀 낳았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애를 낳았어요. 아주 평범한 삶을 산 거죠. 300년을 계속해서 살면서 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 말은 양육하기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았을 것이다 하는 얘기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에녹 때는 뭐 하나님 섬기기 그때는 더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지금은 뭐 텔레비전도 많고 뭐 MP3부터 시작해서 전화기 그래서 뭐가 특별한 게 나온 거 그럼 이럴 수 있지만 옛날에는 세속 음악이 하나 나오면 세상에 저런 게 우르르 몰려가지 않겠어요?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다 안 나와. 어디 갔더냐? 그 음악 들으러 갔대요. 그 무기, 그 멋지게 만든 칼, 그거 구경하러 갔대요. 쉽지 않은 세대예요. 그러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언젠가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주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 믿었어요? 그걸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늘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365살이 된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올라가셨다. 데리고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나오는 나이를 다 계산해 봤어요. 아담은 에녹이 승천하기 전에 죽었어요. 그 나머지는 다 살았어요. 노아 홍수로 다 심판할 때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먼저 죽게 만들어서 그 안 보게 만드셨어요. 참 하나님이 다 섬세하게 계획을 하고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그냥 봤는데 계속 잘 보면 이때 아담의 나이는 몇 살이었구나. 에녹이 승천한 이후에 다 산 거잖아요. 아버지도 살아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하여튼 셋부터 시작해서 아담만 살아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 아버지까지 다 살아있는데 에녹만 승천했어요. 다 봤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과 동행한 에녹만 하늘로 올리셨다. 우리가 다 구원받지만 이 땅에 주님 오셔서 승천한다. 우리를 다 들려 올린다 했을 땐 다가 아니구나. 이거 쉽지 않은 거구나. 그러므로 말씀하신 그대로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가 노아가 600세 되는 해예요.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대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무드셀라는 그것까지 죽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무드셀라를 자그마치 969년을 살게 했어요. 1000년에 가까운 나이. 빨리 죽이고 빨리 심판해버리면 될 텐데 내 적골 못 본다. 내 백성이 타락하고 저렇게 사는 거 못 본다. 빨리 정리하자. 하나님이 긍휼이에요. 사랑이에요. 견디고 참고 달라지겠지. 변하겠지. 내년도에는 달라지겠지. 2022년도에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틀려지겠지. 기다린 게 969년이에요. 심판한다. 보세요. 그리고 조롱할 수 없는 거야. 심판하는데도 왜 안 해? 예수님 재림한다는데 안 해. 1000년.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다시 이 땅에 올 재림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2000년 전이에요. 2000년이 다 됐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지가 2000년이. 1000년, 그렇게 말하면 1000년은 가는구나. 2000년이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났다. 한편으로는, 신약세대, 지금 사는 사람은 더 악한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이 기다려주시나 보다. 그러나, 거기 때가 왔겠다. 짐작이 가잖아요. 몇 월 며칠 날 아니라도, 주님이 심판할 때는 가까이 오고 있구나. 2000년이 됐잖아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바울이 은혜 받았잖아요. 예수 믿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수많은 은사가. 그때 그것도 에녹이 본 환상을 똑같이 봤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림처럼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호령과 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잘 예수 믿었던 사람들 산 사람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에녹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한다. 얼마나 동화 같은 얘기입니까? 동화 같은 이야기가 실현됐잖아요. 구약시대가. 그럼 구약시대 하나님은 신약시대의 다른 하나님입니까? 이 마음도 되겠구나. 모든 사람이 비웃고 제 마음대로 살 때 지금도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세대에도. 우리 세대는 모르는데 한참 지나잖아요. 10년 지나 20년 지나 무슨 책이 나와요. 이 사람 나랑 동시대를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이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야. 그럼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때 깨달아지면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지금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모르지만 10년 지난 다음에 어떤 책이 나온다든가 어떤 사람이 나오면 그때 내가 50살 때 40살 때 60살 때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누가 그날 들림받게 될 것일까? 확실한 건 모두도 아니다. 아무나 아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말한 거는 좀 심각하게 들어봐야 되잖아요. 죄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뭘 욕하든 뭐라고 하든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 맞추세요. 동의하는 삶. 그런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삶은 주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임하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를 기쁘시게 하며 대단한 일을 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시겠다. 그럼 하나씩 찾아내세요. 내가 말한 말이 좀 좋게 하면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 저 사람 좋아하겠지? 그건 상관없어요. 좋아하든 말든 내버려 두시고요. 하나님 내 마음 감동하는 대로. 그럼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하며 살아있는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을 받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들림받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합시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렸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